이스라엘이 예전에 지금의 우리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2장까지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행적과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고 주전 874년에서 853년간까지 약 22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북왕국을 다스리던 19명 왕들 가운데서 제일 악명이 높고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결혼을 잘못했다. 그는 주변 국가였던 시돈의 왕 국왕 엣발이라는 그 딸이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엣발은 본래 신전 제사장이었는데 시돈 국왕의 그 펠레스를 죽이고 반역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불량하니까 또 딸도 좀 불량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아합이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 바로 잘못된 결혼이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알다시피 바알신을 섬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왕비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서 아합 왕이 결국 바알신을 섬기게 되겠죠. 하여튼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거민에게 하를 주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나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이세벨은 하를 돋구고 하를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세벨은 이름의 뜻도 다른 사람에게 하를 준다는 뜻이었고, 그의 삶 자체도 왕가를 무너뜨리고 남편 아합 왕을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렸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중에 부부의 연으로 만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평생 골병이고 평생 정말 고생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서진농원 김병호 회장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그 인터넷을 한번 쳐보면은 부부가 사진 찍은 것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그는 자동차 부품 가게 및 식당 종업원, 그리고 운수산업, 농장 운영 등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소 그는 버는 것은 기술이고 쓰는 것은 예술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상당히 존경스럽냐 하면은 평생 그렇게 힘들게 서울에 올라올 때 단돈 76원을 들고 올라왔대요. 제가 보니까 1941년생이더라고요. 1941년생인데 그분이 올라올 때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단돈 76원을 들고 올라와서 이런 막노동에 아주 바닥부터 일을 해가지고 수백억을 번 자산가가 됐는데, 이분이 장학재단은 물론이고 또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3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올라와 있고, 이 사람은 고향이 전남 부안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은 또 이 부부 시신을 서울대 의대에 기증하기로 했고, 최근에 또 여러 장학재단과 또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김 회장은
아들한테도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들 교육은 내가 끝까지 교육하는 데 들어간 돈은 내가 너희들한테 되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의 그 자녀들은 그런 외아들 김세윤 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평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말씀대로 평생 노력해 얻은 재산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올려놨는데 다른 자녀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아버지 돌았습니까 하고 치매로 인정해가지고 병원에 가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훈훈한 기사였다. 요즘처럼 기부 문화가 죽고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세벨의 경우는 이런 자체도 해롭고 또 행위도 더 아주 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은 정략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외모가 정말 아름답고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합 왕과 결혼한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의 조정을 받아야 했고 아내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무신론자로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니까 남편도 나중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둘째는 또 탐욕 때문이었다.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담한 그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궁 주변을 산책하던 아합 왕이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왕궁 담으로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원을 만들고 하추를 가꾸면은 정말 좋은 그런 정원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나봇을 불러가지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조상 대대로 이루는 밭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악한 이세벨이 그것을 옆에서 듣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완전히 역적으로 몰아간 거죠.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 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몇십만 평 되는 것도 아닌 포도원 때문에 백성을 죽이고 그 땅을 탈취한 것으로 그는 탐욕 귀신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백성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왕과 왕비에서 떠나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한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우상숭배를 했다. 이 우상숭배.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해방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자손 만대 묻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나를 참신으로 숭배하고 신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바알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강요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든 하나님 제사장들을 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공격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살인자들이고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는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10,000명의 길을 오른 도방자 신세로 되어버린 엘리야에 대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죠. 아합 왕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은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영적 대결.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죠. 왕과 왕비의 후원을 받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우는 신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임을 증명하는 최후의 결정을 생명을 건 이 영적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바알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악을 쓰고 옷을 찢고 제 몸에 막 자해를 하고요. 막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바알 신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누워 있는 부처가 한 3,000년 동안 누워 있는데 한 번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막 몸부림을 치고 발들 동동거려도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 올라와서 엘리야는 옷을 찢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엘리야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둘러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은 이에 여호와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약속대로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요. 이세벨이 거기에 대한 분노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선포를 하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엘리야는 갈멜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강야를 거쳐서 그릿 시냇가를 지나서 부엘세바로 도망쳐 버렸어요. 거기에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여러분 잘 아는 호렙살 동굴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사벨의 폭정과 우상숭배를 맹공했던 사람이다. 갈멜산에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서 상대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강건한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 첫째, 모든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란 것입니다.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막 일어나죠. 이세벨이요,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
너를 아주 비참하게 그 분노심에 의해서 복수심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이런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고뇌를 하는 거죠. 물론 막 영적 대결할 때는 아주 강건하고 담대했는데 인간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엘리야가 피하게 된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도요, 불안, 고독, 절망이 내면에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다고 소문을 듣고요, 손을 드는 이세벨이 아니죠. 이세벨이 끝까지 엘리야를 추적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여기에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절망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대하는 태도와 헤쳐나가려는 해결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비탄에 빠지고 자학하게 됩니다.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잠깐 영적 침체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출구를 하나님 앞에서 찾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길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끝까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요, 김태희라는 사람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폴포즈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족관 관리사예요. 수족관 관리사. 이분이 승합가가 되는 게 꿈인데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수족관 관리사로 일을 해요. 수족관 관리사가 뭔지 아시죠? 뭐 어항 치우고 열대어 기르고 뭐 먹이 주고 그런 게 수족관 관리인데, 그래서 가정 형편 때문에 음대 진학을 포기하고 이분이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도 승합가들의 음반을 구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독학한 거죠. 독학. 음반을 틀어놓고 집에서도 틀고 직장에서도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름이 알려진 건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가 스타킹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가 오페라 아리아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음악이죠.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아주 귀적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듣는 귀가 있으니까, 부르지는 못해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싱크하는 건지 뭐 립싱크하는지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 정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남자 성악가들도 힘든 세 옥타브를 올려서 부른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라고 하네요. 대단한 세 옥타브를 올려서 부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자기 신세를 비관이나 해가지고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우고 방황했다면은 이 성악가의 꿈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킹에서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진해서 음대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훌륭하게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게도 절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은 극복할 수 있는 절망이다.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절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세벨에게 쫓기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어찌해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9장 9절을 보면은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가 떠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20km입니다. 320km. 320km면 여기서 대구의 거리죠. 대구의 그 거리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이 호렙산은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응답을 받은 부름받은 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산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쉬고 있어서 안 될 엘리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왜 여기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넌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은요. 왜 겁을 내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무수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불안하냐 이거지. 하나님. 19장 11절 보면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굴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굴 밖으로 나간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왜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물으셨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서야 할 자리는 이 굴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컴컴한 방이 아니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고 현실 기피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 엎드려 있고 그냥 숨어 있고 어려운 거 힘든 거 피해 다 도망가고 다니고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9장 11절을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1절 여러분들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 아멘.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 영광.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뭐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바위에 불이 지나가고 흙에 불이 지나가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나요?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갈멜산에도 부엘세바에도 호렙산에도 로뎀나무 아래도 굴 속에도 굴 밖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저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격려를 주셨어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모두 이세벨에게 방황하고 대적하다가 다 죽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외롭게 힘들게 자기 혼자서 대항해봐야 저 권력 앞에서는 아무 덕이 될 게 없다. 내가 아무리 설쳐봐야 저기를 이길 수가 없다. 너무 강하고 크니까 그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는데 결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오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 여러분들 혼자서 그렇게 엎드려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정을 알고 나를 생각하는 믿음의 동료, 교회의 여러분들 근사님이나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위로해주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들이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나만 죽게 됐다든지 나만 억울하게 됐다든지 나만 쫓겨다닌다든가 생각하지 마시고 굴 밖으로 나오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외롭고 힘들 때 길을 걷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보면 다 그냥 풍족스럽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연단받고 훈련받고 힘들고 쫓기면서 사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독립체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둠과 생활의 어둠 속에서 파묻혀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실패했고 길이 막혔다면은 여러분들이 절망할 것이 아니고 또 절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좌절의 굴 속에서 패배주의 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어둠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빛이는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은 어둡고 침울하죠. 통풍도 안 되고 빛도 없습니다. 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터널과 같아요, 터널. 여러분들 잠깐 어두움이 있다더라도 그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동굴처럼 끝이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출구가 나와요. 그 출구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높고 고리 깊은 이 산을 쉽게 통과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터널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터널을 통과할 때는 앞이 안 보이더라도 믿음의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끝까지 빛이 보이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시험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인데 중간에 그냥 빛이 안 보인다고 주저앉으면은 출구까지 못 나가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 때는 반드시 빛이 비치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둠의 근세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